안녕하세요. 그림을 쓰는 언니 박찬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신화는 성탄절과 절기를 같이 하는 우리 신화입니다. 학계에서는 민담은 몇 가지 더 있긴 하지만 한국 1월 신화는 연호랑 새우녀 뿐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1월 신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신라가 힘이 세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신라 동쪽 끝 바닷가에 사이 좋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연호랑이었고 여자의 이름은 새우녀였습니다. 연호랑은 물고기를 잡아 팔았고 새우녀는 배를 짜서 팔았습니다. 둘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호랑은 평소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싱싱한 미역이 넘실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미역국을 끓여 먹어야겠군. 연호랑이 평평한 바위에 올라 한참 미역을 따고 있는데 갑자기 바위가 심하게 흔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연호랑은 중심을 잃고 바위 위로 납작하게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위는 우당탕 큰 소리를 내더니 뭇에서 떨어져 나와 파도를 타고 넘실넘실 떠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호랑은 바위에 납작 엎드려 이 기이한 현상을 살펴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크고 무거운 바위가 바다를 떠가다니.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야. 분명 하늘의 뜻이야. 바위는 검푸른 바다를 쉬지 않고 떠가더니 낯선 마을에 닿았습니다. 낯선 마을에서는 사람을 태운 바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연호랑이 뭇에 닿자 모두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하며 외쳤습니다. 바위를 타고 건너온 분이시여.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지까지 임금이 없었습니다. 부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 말에 연호랑은 생각했습니다. 역시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로구나. 그리하여 연호랑은 그곳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연호랑은 남자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과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남자들은 열심히 배웠고 그날부터 땅은 더욱 비옥해지고 물고기도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호랑은 마음 한편에 두고 온 새우녀 생각이 났습니다. 한편 새우녀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찾아 매일 바닷가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큰 바위가 둥실둥실 무트로 떠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바위가 떠오는 게 하도 신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바위 위에 연호랑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새우녀는 당장 바위 위로 올라가 신발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바위는 새우녀를 태우고 다시 파도를 가르며 둥실둥실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새우녀를 발견한 사람들은 다시 바닥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임금님과 비슷한 옷을 걸치신 걸 보니 하늘이 보낸 우리 임금님의 배필이신 듯합니다. 궁으로 모실 테니 염려 마십시오. 연호랑은 신발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따라 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연호랑과 다시 만났지요. 이렇게 이곳의 여왕이 된 세우녀는 여성들에게 배 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더욱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연호랑과 세우녀가 살던 신라는 야단이 났네요. 며칠 전부터 해는 빛을 잃었고 달도 어두침침해졌습니다. 그러자 곡식이 마르고 땅은 메말라갔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궁 방방 곳곳에서 도둑들이 설쳐댔습니다. 백성의 한숨소리가 높아지자 왕은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왕은 신관에게 까닭을 물었죠. 신관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래옵기의 송구하오나 해를 지키는 남신과 달을 지키는 여신이 이웃나라로 건너가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옵니다. 왕은 당장 일본으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은 이웃나라에 도착하여 연호랑과 세우녀에게 신라에서 벌어진 일을 고했습니다. 부디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어 다시 신라로 돌아와 주십시오. 그러나 연호랑과 세우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고운 비단 한 피를 내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하늘의 뜻이라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운을 이 비단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하늘에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낸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과연 신라에 돌아와 비단으로 하늘에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자 다시 태양이 붉게 타오르고 달이 환하게 빛을 되찾았습니다. 왕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를 다시 맞이한 이곳을 앞으로 영일현이라고 부르노라.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왕비의 비단을 왕궁 곳간에 잘 보관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곳간의 이름을 귀비고라고 부르며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겠노라.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신화라는 것은 근원설화 같은 거죠. 태양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태양을 보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연호랑과 세우녀의 신통력 덕분에 우리는 태양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태양을 맞이한 장소가 바로 영일현이었죠. 비록 연호랑과 세우녀는 일본의 왕으로 남지만 우리에게 태양을 되찾아준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오늘 연호랑과 세우녀 이야기를 들고 온 이유는 곧 새해고 얼마 전에 성탄절과 동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호랑 세우녀는 이 시기에 딱 어울리는 신화지요. 연호랑과 세우녀가 일본으로 건너간 시점을 동짓날쯤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지, 새해, 그리고 성탄절과 전 세계의 태양 쟁탈전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KBS 역사 스페셜과 무교 전문가 조성재 교수님의 성탄절과 동짓날 포스팅 그리고 위키백과를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와 신화를 종합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동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해와 달의 움직임이 적은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해와 달의 빛도 좀 흐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해가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불길했을 거예요. 동지에 팥죽을 먹는 것도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죠. 팥죽의 붉은 기운이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팥죽을 먹었던 거죠. 밤이 길고 빛은 흐리기 때문에 음기가 세다고 본 거예요. 이런 밤이 약 3일 정도 반복된다고 하는데요. 동지와 성탄절의 차이가 딱 이 정도잖아요. 하늘이 빛을 되찾는 날, 예수님이 태어나다니 모든 종교가 길이를 삼는 이유는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의 반대편 서쪽에서도 제사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산지대에서 번성했던 공중도시 마추픽추는 지금은 사라진 도시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그곳은 태양이 오래 머문다고 해요. 그래서 도시가 번성하던 때 그들은 태양을 붙들어두는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동쪽에서는 태양을 부르는 제사를 지내고 서쪽에서는 태양을 붙들어두는 제사를 지냈다고 하니 지구 전역에서 태양을 두고 쟁탈전을 벌였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재밌네요. 말 그대로 신들의 전쟁이죠. 그러나 태양을 붙들어두고 싶은 욕심은 인간의 것이지 신은 아니었겠죠? 결국 신들은 적당히 돌려 쓰는 것으로 마무리한 듯 보여요. 지금부터 쓰는 글은 자료들을 살펴보고 종합하면서 든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에요. 사실 연호랑 세우녀는 신라에게 패망한 나라의 신관 부부였을 거라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하늘의 뜻을 잘 읽어내는 신관을 데리고 있는 게 국력이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한창 거대해지는 신라의 왕이 이 부부에게 꽤 저자세구나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 연호랑 세우녀는 무엇을 믿고 저렇게 도도한 걸까요? 신관이니까 그들의 신을 믿은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 하늘만 연구하던 신관이 마음만 먹는다면 동지에 일어나는 현상을 미리 알아차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은 신라의 왕이 자신들을 핍박하고 괴롭힐 것을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일본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도망을 가기로 한 것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그들은 명성이 자자한 신관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미리 예언을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너희가 우리를 핍박하여 이런 곳에 처박아 두다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마. 이제 우리가 이곳을 떠남과 동시에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사라지고 칠흑 같은 밤 도적이 우글댈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부는 정말 일본으로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정말 해가 흐릿해지고 밤은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게다가 밤이 어찌나 긴지 아침이 오기나 하는 건가 싶었을 거죠. 그날 하루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 와중에 그들이 언급한 도적 사건이 작게라도 진짜 일어났다면 그 소름은 더 심했을 겁니다. 그날 밤 그들의 신통력을 직접 경험했다고 믿은 신라의 왕은
정말로 태양을 잃을까봐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는 핍박하지 않겠다고 모셔오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일본으로 간 거죠. 그들이 일본을 선택한 것도 이미 계산된 전략이었을 것 같습니다. 패망한 나라가 일본과 가까운 탓도 있겠지만 그들은 몇 번 정도는 무서운 예언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잘 들어맞아서 신통력이 있다고 소문이 났고 그들의 신통력은 바다 건너 일본까지 전해진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두 부부가 도착하자마자 극진히 대접을 하며 바로 왕으로 모신 것만 봐도 이 부부한테 아부를 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물론 그들의 신통력은 대부분 관찰에서 나왔을 겁니다. 신관들은 대부분 하늘을 늘 관찰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하늘의 변화를 잘 이용한 걸 겁니다. 많은 마법이 사실 관찰한 자와 관찰하지 않은 자 사이의 공백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요. 어쨌든 그들이 과거에 어떤 이유로 도수를 부렸는지는 몰라도 이번만큼은 본인들이 살고자 처세술을 쓴 것이라고 보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이런 처세술이라니. 그들의 카리스마, 침착성, 용기, 배포는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이제 신라는 그 신관 부부가 모시는 신이 두려워졌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왕이 보인 행동을 보면 그들에게 아부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도 왕인데 자기 부탁에 한 발짝 움직이는 법도 없고 비단 한 필 달랑 보내는 게 무례하게 느껴질 법도 하건만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라니요. 이런 처세술이야 인간적인 능력이었다 쳐도 영일현이 오늘까지 해맞이 명소로 그 명성을 유지하는 것과 아직도 연호랑 세오녀 제사가 치러지는 것을 보면 영험한 능력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준비하다 보니 저도 올해에는 영일현에서 해맞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